무라 생멸법이더라. 생멸별이 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어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에 자, 오늘도 조사서 운문로 상당 상근대기 13-2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다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한번 보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삼배우 물었다. 하루 생활에서 어떻게 체득에 알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 여기서 하루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평상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주 일체시 일체체에서 몸의 움직임이나 형상을 나타낸 말입니다. 여기서 몸은 지수, 화풍, 사대가 모인 것인데 이 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은 형상도 없고 작용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신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본다면 평상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체득해야 알아야 할까라고 물은 것은 여기서 체득은 바로 어떻게 체험하여 얻어지는가라고 하는 말이니 이것은 바로 평상심 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체득할 수도 깨달음을 얻는다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마음에서는 체득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깨달음은 행주자와 어묵동주 일체시 일체에서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감각을 어떻게 알아차릴까? 이것이 신비로움이요 신묘함인 것입니다. 이 신묘함이 묘곡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빛이 연치 않은 반사된 빛의 성품이 전달되는 것인데 이를 일러 불성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경기만이 바로 전달된다고 하여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할 뿐 그것은 그딴 말이나 글이나 생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신통묘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란 거울 같은 만이주가 빛에 반사된 역작용을 다시 뒤집어 그려내는 신묘한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한 스님이 물은 것은
평상심을 어떻게 쳐다가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느냐는 물음에 운문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알아내기 어렵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욕망인 상독심인 것입니다. 이 상독심은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날 줄 모르니 비터 화인을 보고 이것이 그동안 누겁속의 사이는 억압의 기억인 번뇌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러 말라식이라는 사람 분별식의 작용에 의하여 자기의 번뇌망상 속에 있는 기억을 팔 아래식의 저장식에서 찾아 그 기억을 바탕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자기의 사람 분별을 통하여 감각된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사랑 분별한 그할 생각으로 파악해서 다시 저장하고 있는 그대로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바른 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전호식을 통하여 육식의 비추인 있는 그대로가 바로 직심이며 이것이 진실예상한 진여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파사나라는 직심으로 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바로 제7 말라식이나 제8 아래식을 통한 사랑 분별이 작용하지 않게 하는 것을 수행인 마음 공부에서 지워 나가는 것이 수행이듯이 위파사나는 직심을 길러내는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선사는 아주 쉽게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가 한 생각을 섞지 않는다면 다 있는 그대로인데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는가? 그러니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있을 뿐이다라고 항상 일구를 알립니다. 그런데 이런 안목이 없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데려갈 곳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제가 데려갈 곳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모든 것을 명시형으로 바라보는 차별심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있어 물에 묵어 영무절하고 했습니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역시 주함 또한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자기라는 명식으로 들어갈 곳이란 안심면명에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 운문선사는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중생이로다. 그래서 아직 안목도 견추도 갖추지 못한 학인에게 좀 더 수행을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물었던 내 할 말을 화두 삼아 공부하여 보아라는 뜻입니다. 또한 스님이 나와 애를 드리고 운문선생에게 물었다. 영산의 한 법에서 가섭이 직접 들었다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 스님이 말하는 영상의 한 법에서 하는 것은 가섭이 직접 들었다 하는 데라고 하는 것은 영산 당시 석존법에서 제일 제자인 가섭이 직접 들었다 하는 데라고 물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인 김경에서 남겨두었지만 이심 전심으로 전해진 미린이 있다고 하는데 라고 여기서 미린이 마음법이며 스승과 제자가 엄밀히 전해준 미린인데 비밀스러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현교와 밀교로 나누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교란 요약하면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며
해석할 수 있는 교리라는 뜻입니다. 현고란 밀교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밀종인 진원종에서는 모든 불교를 현교와 밀교로 구별하여 양교의 우월전심을 판정하고 있어 이를 현밀이교의 교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진원밀교 외에 법상종, 삼론종, 천태종, 함종 등의 여러 종과 성문영각의 이성들이 모두 현교라고 합니다. 천태밀교에서는 진원종만 아니라 천태종, 화엄종, 반야종, 열반종 등의 일성교를 밀교라고 하고 법상종 등의 삼성교를 현교 또는 현시교라고 합니다. 밀교를 요약하면 현교에 대한 대칭어인 것입니다. 비밀불교 또는 미리종교의 약칭이며 진은 밀교라고 하고 하는데 일반의 불교를 현고라 하는 것은 대한 대칭어이다. 밀교는 7세기에 대성불교의 하엄사상과 중상판 유가 행파 사상 등으로 기축으로 하여 인도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습니다. 보통 밀교는 미신적인 주술 체계로서 성력을 숭배하는 타락된 불교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것은 힌두교의 탄트라 신앙과 결합되어 말기에 나타난 자도 밀교를 가리킬 따름입니다. 전통적인 밀교 사상은 개체와 전체의 신비적 합의를 목표로 하며 그 통찰을 전신적으로 파악하는 실천과 의뢰의 체계를 갖는다. 현밀이교, 현교와 밀교, 현은 드러난다는 뜻, 한번 보고 알기 쉽게 쉬운 것, 밀은 비밀의 뜻, 알기 어려운 것. 진여종에서는 일체 불교에 있어서 자기 종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일반 불교의 교리가 깊고 얕음을 비판하여 현교와 밀교로 나누어 자기 종은 밀교, 다른 종은 현교라는 것. 현교는 부르심의 중생이 경기를 아시고 그에 맞추어 드러나게 말하는 교, 그 교리를 얕고 갈라하니 법상종, 삼론종, 천대종, 정토종 등이 이에 속하고 밀교는 부처님이 스스로 마음에 정득하신 그대로를 말하신 교, 현교는 수당방편으로 말씀한 교이므로 중생들 건기가 높고 낮음을 따라 각각 차별이 있으나 밀교는 방편을 버리고 부처님의 잔해적인 절대적 경지의 말씀대로 그대로를 말씀한 것이므로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교를 말씀하신 부처님도 구별이 생기게 되니 현교의 교주는 중생교의 방편으로 나타나신 부처님 곧 타수용응하신이고 밀교의 교주는 수단 방법을 원래 절대의 본 부처님 곧 법신 비로 전화부린 대일열애를 성기름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이한 스님이 물은 영산의 한 법에서 가슴이 직접 들었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물었으니 이건 비밀스러운 말씀이 정말 있는지 있으면 바로 말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선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 무슨 의심을 하며 비밀스러운 밀교적인 것이 있느냐. 지금 여기 그대 눈앞에 드러난 형상 그대로가 자경이며 자경 그대로가 벌실이 비로자나 부처님인 것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오직 그대 한 생각일 뿐이니 그대가 진정 법신 비로자남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말로서 나타낸 되는 것을 왜 밀교적 볼상으로 망상을 부리는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이대는 칼끝을 피하지 않고 말고 얼른 말해라, 얼른 말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진리가 이 앞에 있는데
피하면 망상을 꿈꾸고 있는가? 이 문이 있으면 나에게 그런 신비적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으면 얼른 말하라, 얼른 말하라고 다고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아직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없으니 말하라고 다고치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라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마리로 보고들은 지나간 경전 속에서 말이나 더듬고 있는 이 스님이 현상을 봐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르마리가 마치 진여 법신이라도 보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원문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번개 잡을 건기가 쓸데없이 아르마리를 내는구나. 여기서 번개 잡을 건기가 쓸데없이라고 하신 것은 찰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의 형성을 바로 알아차리는 번개 잡는 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대는 아직 지나간 밀교적 아르마리에 젖어 있느냐 하시면서 꾸짖고 계십니다.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다 번뇌망상인 것입니다. 그 번뇌망상이 다 아르마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한 스님이 또 이렇게 운문선생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모든 성인도 전하지 못한 고금을 지나지도 않습니다. 스님께서 무엇라고 한마디하여 납자를 지도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쉬운 말로 해석해보면 모든 성인도 전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당신은 그딴 말이나 그리나 마음으로도 전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운문스님은 왜 이렇게 선문답을 하고 있느냐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말이 고금을 지나지도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가 사실 없다고 선사들은 말하는데 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진리의 당신 법신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할 수 없다고 했고 삼세 인과법도 맞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뒷말에 선생님께서 무엇라고 한마디 하여 납자를 지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원문선서의 선문답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즉 납자를 지도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전한다고 선문답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하면서 원문서를 아주 면박을 주어버립니다. 그러니 원문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노영의 빗장을 건드려도 되겠소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선사로서 자네 같은 망나니를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선문답이 어디 시종잡혀들이나 하는 말장난인 줄 아느냐. 이런 멍청한 놈아, 너가 견처가에서 물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선사를 무시하는 죄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개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노영의 빗장을 건드려도 되겠소라고 아주 점잖게 대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스님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마치 자기 세상을 다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무엇라는 한마디로 납자를 지도하시냐고요? 하면서 따지고 던다. 호랑이 앞에 우통을 벗어다니는 행동이다. 하긴 수많은 납자들이 만나는 선문답 자리에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지만 이런 정상만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임재스님 같았으면 바로 화를 냈을 것이고 덕산스님 같았으면 몽둥이 30방을 쳐야 할 것인데 오늘따라 원문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면서 못 들은 척 하시면서 뭐라고? 나는 못 알아듣겠으니 그대의 안목을 한마디 해보라. 이런 멍충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원문선생의 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물건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시게 할 만한 책경되는 요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참 어리석은 중생이로 이제 너는 상대하지 않고 덕산 큰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곤장 30대를 치리라 하시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성불이년 내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